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하고 둘째 사망의 해하고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여기 관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멸류관이죠. 멸류관, 왕관. 또 그 올림픽에서 우승자가 쓰는 월계관 이건데, 여기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거 이제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궁핍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제 이기는 건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이 둘째 사망이면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 근데 원래는 이제 사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육신의 죽음. 예, 육신이 죽는 걸 뭘 말합니까? 의학적으로 육신이 죽는 건 뭐예요? 몇 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선고를 하죠. 뭘 보고 선고를 합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죠. 심폐기능이 중단됐을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가, 그게 이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죠. 육신의 죽음.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이제 저는 참 보면 우리 서윤선 집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그분도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근데 서윤선 집사님하고 동갑이야. 근데 동창회 모임 오셨는데 그분도 정정하신데 서윤선 집사님은 그분에 비하면 청년이야. 그냥 짱짱하신데 그분은 걸음도 좀 약간 어눌하고 몸도 움직임이 조금 불편한데 청년이죠. 청년이야. 근데 사실 뭐 우리 다 첫째 죽음을 사실은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몰라요.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그렇죠? 벌써 두 분 가셨잖아요. 저 여기 와서 두 분 가셨는데 뭐 언제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첫째 사망,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뭐 화장을 하든 썩든 땅에 묻어지고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다시 썩.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 그거 어디 있어? 그게 어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아브라함 폼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지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영혼이 천국으로 갔어요. 영혼이. 그 아브라함 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 영혼만 가 있어.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영혼이? 지옥에 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죽으면 바로 영혼은 천국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그곳이, 자,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은 또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더기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혼만 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혼이 가 있는 천국이 분명히 장소 개념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4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그 보좌를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둘러서 24 보좌, 그 위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영혼이 가 있는 그 천국.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좌 천국 낙원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4장 5장은 그 보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24 장로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뭐 있습니까? 내 생물들 있죠.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대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근데 여러분 21장 22장에 가면은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재림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세상 끝이 오는데, 사단과 또 계시록의 표현대로는 바닥짐승과 땅의 짐승인데, 바닥짐승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죠. 세력들. 땅의 짐승들은 분봉왕들, 바닥짐승들을 찬양하도록 도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이 어디로? 이제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고,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그래서 이미 먼저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 있는,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은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하게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표현되자면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것이 완전한 지혜, 지식, 능력, 모든 것이 완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그 상태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믿지 않던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영혼들은, 그 사람들도 뭐예요? 그 영혼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 영원히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상에 살아요.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하게 돼요. 영생의 몸으로. 이 우리 몸이 화해, 변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면서 일하는 일이 뭐냐면 21장, 22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21장, 22장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 지상에 그대로 임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뭐 열두 진주, 열두 황금, 뭐 황금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여기 지금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지옥으로. 이제는 영벌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이제 고통의 형벌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을 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여기 있는 것처럼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그러면 지는 자는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에 이르지 않는다. 바로 그 영생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서머나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마치 뭐냐면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에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또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환난들, 궁핍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배신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 충성하고 또 그 말은 죽지 않더라도 뭐예요? 순교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교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럼 이 생명의 관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급.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는 둘째 사망을 벗어나서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야만 뭐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이것을 보통 상급 개념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생명의 관을 또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와 같이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조건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죽어도 바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데 그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내가 자장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믿음은 훨씬 넓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출발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나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그럼 그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 내가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나아가서 나의 이제는 왕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통치자로 왕으로 믿고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일 뿐더러 믿음의 완성은 뭘로 되느냐면 삶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국적이 대한민국이죠? 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내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나도 내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은 결국은 뭘 하고 계속 연결이 돼야 되냐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잖아요. 자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뭘로 계속 연속이 돼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머물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연속이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완성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으로, 자녀로 그 관계 속에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영생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땅에서 완성된 구원에 하나님에다 살게 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 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이제는 그것이 계속 이제는 예수를 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믿음의 참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마지막 둘째 해 사망의 해에 이르지 않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자체도 결국은 뭘로 가능하냐면, 구원을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되었듯이 그 삶 또한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예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것이 이제는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참다운 모습, 이게 될 때에 그것이 완전한 믿음의 형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중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성령의 은혜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관용, 생명의 면류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엎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우심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물질의 주님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어떤 육체의 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든 그런 일을 만났다면, 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참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이기는 자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 또 궁핍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진정 너희들의 그 모습을 알고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인정하시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되어 참으로 생명의 멸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이기는 자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생명의 멸류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